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감히 동성애자들을 정죄한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과 같이 돌을 들고 동성애자들을 정죄한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양심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동성애 옹호자들, 특히 동성애 옹호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기독교인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소수자이자 약한 동성애자들을 집단적으로 정죄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 범죄를 행하고 이를 당연시 여긴다. 교회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정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 옹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 삭개오도 그냥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적 혐오를 행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 된 것일까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집단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동성애 옹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일부 기독교인들도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본문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정말 동성애를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혐오 범죄를 범하고 있는 범죄 집단화가 되었는지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라서 자칫 우리가 오히려 이게 너무 쉬운 본문,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대로가 아닌 성경 관련 영화나 드라마, 그림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극적으로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실체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그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극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비슷할 겁니다. 19세기, 지금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아마티즈가 그린 가늠한 여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오고 뒤에는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긴박한 장면의 그림입니다. 군중들은 흥분해 있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 잘하시는 어떤 재미나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어떤 변사와 같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자 군중들이 찔려서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돌아갔다고 상황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가 워낙 극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그렇게 극적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나 우리의 기억하고 요한복음 8장 본문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본문에 돌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돌이 등장하지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손에 돌이 들려있지도 않습니다. 여인을 실제 돌로 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예수님께 정말 묻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살펴보면 실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처분이나 의견에도 애초에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든 간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덫을 놓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무조건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시든 간에 이 장기로 치면 외통수에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통수에 걸려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처분을 예수님께 묻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만약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이 그대로 인정하고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로마 총독의 전권인 사형 집행권을 찬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대 이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고 민중을 선동하고 불법 처형을 주도한 정치범으로 몰아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던 유대 사회의 특수성을 이용한 고발 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할 경우 이것은 유대 사회 내부에서 더 치명적입니다. 이 예수 이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가짜 선지자라는 논리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이 유대교의 근간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치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단자로 몰아서 사내들인 공회 회부에서 종교적 제목으로 고발할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속으로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이단자로 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묻지만 여인의 생명도 하나님의 율법에도 관심이 아닙니다. 이들의 머릿속은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답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쓰셨을 거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본문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 사본에 남아있는 헬라어 단어를 조금 확대 해석해서 그런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쓰셨느냐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비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여러 신학자들은 이 양심의 가책 부분도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양심의 가책 부분을 본문에서 빼고 본다 하더라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모두 예수님과 여인을 두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고 돌을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 동성애 옹호자들이 얼마나 이 야비하게 이 교회를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행하는지가 이 본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만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여인과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인을 끌고 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임을 밝히고 떠나간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인 역시도 죄인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할 수도 용서할 수도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뻔뻔하게 죄가 없는 척하는 이들에게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들 역시도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명백한 죄인인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죄의 용서와 권한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냐? 명백합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어떤 죄냐? 유대율법상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죄입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는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나 여러 목회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을 근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마치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도 혐오이고 죄악인 것과 같이 묘사하고 동성애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듣고 착하고 이 순진에 빠진 이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주장에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저 동성애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인가 보다, 성경의 정신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늠한 여인이 명백히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동성애 옹호 논문과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들이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당연히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음을 믿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전혀 다른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법에 의한 사형의 권한이 바리새인 그들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집단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흥분하면 언제든지 여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왔고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는 어떤 주장을 합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주장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건 예수님께 회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는 무슨 죄입니까? 동성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프라이드 이렇게 써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동성애를 옹호하시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고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트랜스 청소년을 잘 키우자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이 옳다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 나온 여인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라고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온갖 성경 구절들을 비틀어서 성경이 분명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죄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렘브란트의 가늠한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빛의 대비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정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죄인인 여인이 잘 묘사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이 빛의 중심에 보이는데 얼마나 나약해 보이고 기댈 데 없고 이 판단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는 순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이 연약한 여인과 관련된 이 상황을 성소수자 관점에서 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들 관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이 렘브란트의 명화를 패러디를 아마 한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삿대질을 할 겁니다. 동성애 옹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책과 그들의 이 주장, 이 논문들을 보다 보면은요, 늘 교회나 예수님께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혐오의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성경을 향해서도 아마 소리칠 겁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압제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와서 재판을 당하는 그런 힘없는 여인의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이런 모습이 그런 자들, 소수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직접 만나셨다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비틀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만나셨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대신해 나의 사랑을 전하느라 고생이 많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느라 고생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거나,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늠한 여인 본문만큼이나 잘못 쓰이고 있는 본문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데요. 이웃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이웃이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가는 길이 즐겁다면 나도 응원해. 너의 길을 응원해.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이따위 말은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꾼들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어거지로 거짓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성구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잘 읽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요, 17절과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고 함께 보아야 되는 구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행 지침이 17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견책할 일이 있으면 견책해야 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하나님 떠난 상태임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모습 있는 그대로 존중해. 너의 갈 길을 가. 남자인 네가 스스로 여자라고 느끼면 수술해서 바꾸면 되지.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너의 정체성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야. 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이런 말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몸과 같이라는 이 기준의 엄중함은요,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 내 몸을 생각하는 것이 내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를 생각하는 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모르고 독약을 마시려고 한다면 누군가 옆에서 그건 독약이야 라고 소리쳐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이웃에게도 똑같이 독약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동성애가 성경적이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적 사랑은 옳은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옳다. 와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교회 안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똑바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인이 무슨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동성애자들 하나하나를 미워하고 혐오합니까? 그들의 영혼까지 왜 미워합니까? 아무도 그들 영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민 누구나 다니는 길에서 퀴어 축제 하면서 제가 사진에 띄워드린 이런 행동들을 혐오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하는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혐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 영혼은 불쌍하지요. 어떻게 이런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런 행동을 어떻게 혐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 떠난 상태임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진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누가 미워합니까? 에스겔서 3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가늠한 여인과 관련한 성경 본문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왜곡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덫을 놓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동성애 옹호 신학자, 동성애 옹호 목회자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이가 우리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넌 괜찮아. 죄가 없어. 넌 아름다워. 있는 그대로 괜찮아. 그런 말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창조의 원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성경은 창조의 원리 밖에 머무는 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진심을 다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